오늘은 신앙의 원형 찾기 네 번째,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주지사, 주님을 지키는 사람들, 주지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속절없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왔던 주일 성수가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설문조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주일 교회 예배 참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동일하게 주일날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에 85.2%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반드시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방송이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2.5%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동일하게 했는데, 자, 이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41%예요. 그러니까 85.2%에서 41% 줄었어요. 배나 줄은 거예요. 8명이 그래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4명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이든 방송이든 제가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4%입니다. 54%.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7개월 만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위험한 시국에 왜 교회는 꼭 주일날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목숨을 담보 잡고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경찰도 오고요, 경찰카도 막 3대씩 오고요, 아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날 교회 나와서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린 좀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뭘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닐진데, 그렇지 여러분? 정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성수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주일 성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일 성수를 하는 주일 성수의 원형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일을 성수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원형을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잘못된 주일 성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이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7개월 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쓴 성수주일이라는 책에 보면 모래 위에 세워진 세 가지 잘못된 주일서 신앙의 세 가지 분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주일 성수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데 자기의 편의와 유익을 따라 자유롭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 또 주일날 돈 벌 일이 생겼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어. 여행을 갔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편리대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먼 길을 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께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딱 눌러갖고 얼마나 편해? 이런 편리함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자기 편리함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와 그 의미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편리에 따라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일단 내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편해.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빼먹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가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뭐가 혼날 것 같아. 교회 빼먹고 어느 날 놀러가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교회 안 가고 축구했어. 그러면 축구하다가 발이 부러질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과 연명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한 의무감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굉장히 피곤해. 그리고 많이 와서 자. 그래도 약간 주구장창 교회는 빠지지 않아. 약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 근데 주일 성수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없어. 다른 사람이 주일을 빠졌다 그러면 바로 막 정죄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 신앙의 척도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교회를 잘 나오면 약간 신앙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잘 안 나오면 신앙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러면 막 쉽게 정죄한단 말이죠.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들을 기억하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급한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될까 말까 하신가. 중요한 시험이 주일날 걸쳤어. 시험 봐야 되는가 마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소방관들, 경찰관들, 의사들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 되냐 말이냐 자가 주일 성수의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단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형식과 제도에만 매여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주일의 정신, 주일 성수의 정신을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도, 그 형식에 매여 있기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류는 지나치게 자유주의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지금 신약시대야. 우리가 성전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예배를 받으셔. 그러니까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그냥 그냥 내가 볼일 보는데 다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 그리고 주일 성수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공동체 유익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몸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떨어지면, 홀로 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좀 죄송한데, 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딱 잘려나갔어. 잘려나가면 여러분, 이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손가락이 죽어요. 노트북은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분리시키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이거는요. 그러나 손가락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봉합수술을 해야 돼. 떨어져 나가면 빨리 봉합수술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빨리 돌아와서 빨리 그리스도 마음 안에 봉합시켜야 돼요. 이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물이 아무리 껴도 이걸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주일 공예배, 또 기도회, 교제 모임, 목장, 성교회, 이런 제도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그릇 없이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기 쉽고 방종하기 쉬운지 자신의 한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띄워놓으면요 쉽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가 호락호락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과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삶이 예배인데 어디서 예배 드리면 한두 번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주의자들은 여러분 타락합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요즘 인터넷 교회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김난주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거나 자유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 이 세 가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일 성수의 신앙은 혹시 이것 가운데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닌가 한번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약에 무너질 것이라면 지금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반석에 세우는 신앙을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반석에 세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무엇일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을 성수, 거룩할 성수에 지킬 숫자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주일과 성수가 합쳐서 주일 성수가 되는데, 주일, 자 주일, 자 그러면 한번 주일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주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일은 누가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두 번째, 그러면 성수한다 그러는데 지킨다는 건데, 거룩히 지킨다, 무엇이 진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일요일 날 주일을 성수할까요? 누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켰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초대교회가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네, 정답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나 초대교회가 주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정하여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면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 땐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없으면, 시대가 바뀌면 정통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초대교회 정통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초대교회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주의 날. 자,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의 날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저렇게요. 저 주의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건 여러분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로스데이야. 주님의 로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의 날이 있습니다. 황제의 날. 그건 황제의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황제에게 경배하는 날이에요. 황제의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누가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정했는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읽어보면은 성찬을 여러분 성경에 주의 만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만찬 이렇게 말해요. 왜 성찬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주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정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교회가 다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정했다는 말씀의 계시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입니다. 자, 시편 118편 자, 오늘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날이고 그날은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 그건 또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을 때 그 바로 윗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머릿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탁 아름다운 건물을 탁 짓고 나면 반드시 그 건물마다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딱 이렇게 비석 같은 머릿돌에다가 이 건축은 언제부터 했고 누가 건축자고 누가 시공자고 딱 이게 머릿돌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돌만 보면 아,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시공자고 누가 건축자고 누가 설계자인지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은 무슨 날일까?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기야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지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로 십자가에 죽게 될 자신을 가르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님이 내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허노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성전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생긴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은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들어가 보면 자,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날,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 주일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성찬이 주님이 제정한 것처럼 주님의 날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일단 가져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성수의 원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도대체 뭘까? 책을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여러 신학자들의, 교파들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 중에 연세대 현직 교수야, 지금 현직 교수야, 젊은 교수인데, 지금 연세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꼭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 날이든지 네가 의미를 두면 그날이 주일이고 그날을 지키면 주일 성수가 되는 거다. 일요일을 주일로 주장하는 것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는 신율법주의다. 야, 그런데 이 강의를요 거의 60만이 더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건 100%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의 신학자의 말입니다. 이런 거 듣고요, 금요일날 내가 의미를 두고 주일 성수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주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셨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로노스 시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주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을 카이로스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날로, 주님의 날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런 우리의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카이로스 같은 때를 정하여 구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꼭 주일로 구별해서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일요일 날은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러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로스데이로 정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뭘까요? 이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셨을까요? 매월 초 월사 기도회처럼 그렇게 정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매월 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한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신 날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 우리의 임금, 우리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신 날, 우리의 왕이 되신 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구주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왕이신 그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도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놀라운 축복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왕이신 주님을 직접 모시고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히 정하여 주님의 날로 정하셨고 우리가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하다, 샤바트, 이게 안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바트,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막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영혼육의 안식을, 쉼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얻어서, 주일날 그 힘을 얻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24시간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월요일과 토요일도 다 주님의 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정말 주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찬양이에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내가 제사함 받은 날, 이날은 내가 성령 받은 날, 이날은 내가 주의 성전이 되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이게 주일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축제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가장 존귀하신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주일 정신인 것입니다. 이 주일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주재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주일 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은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야. 그러나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확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확 갈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주일날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다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아요.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면 싹 구별이 돼요. 가정 안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평상시엔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 여보, 남편 같이 살다가 주일이 딱 되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가 확실히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에 우리가 구별하여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이렇게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어디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씩, 요즘은 잘 안 보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가게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 그래.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을,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이분이 그렇게 정말 문을 닫았다면 단순히 가게 문을 하루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그의 주일 성수를 통하여 그 지역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왕이시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런 문을 닫았다면 가게 문을 닫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게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일 성수를 명할 때, 특별히 주님의 날을, 주님이 왕이 되신 그 날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주일 정신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모여서, 자, 무엇을 했느냐? 자,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부활절날, 안식 후 첫날에 다 모여갖고 서로 떡을 떼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떡을 뗐다는 건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는, 예수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확인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때 교제를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과 떡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이 은혜를 흘러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는 우리의 구주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구나. 놀라운 복음들을 그들의 구별된 주일을 성수시키는, 성수하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들이 주일을 성수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날, 네가 죄사함 받은 날, 네가 성령을 받은 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날, 그날을 주일로 정하시고 그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 다음은 이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1번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 주일 정신으로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안식과 힘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의 정신으로 살아서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주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주일을 지키는 주지사, 주일을 지키는 주지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날, 이 영광스러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일상의 삶이 주의 날이 되는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